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와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샬롬. 오늘은 온라인 가정예배 네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좀 벗겨내야 이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국민윤리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국민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께서 기독교, 불교, 유교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기독교와 불교는 내세의 종교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새로운 내세로 가는데, 세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불교에서는 극락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적을 근거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처럼 들리죠. 당신은 그렇게 천국 갈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나는 착하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오해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특권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좋은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 내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자부심 말입니다. 일부 교회나 이단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갔다. 이것을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만 다녀야 이 구원에 들어간다. 다른 교회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나는 남들보다 특별하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자격을 나는 소유했다. 이러한 아주 유아적인 우월감 속에서 비롯된 오해와 착각 속에 이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상당히 배타적이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다 걷어내고 이제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도 참 오랜 시간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구절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은 완벽한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믿는 것,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집착을, 이 애착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산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관계다. 첫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다. 또 둘째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늘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분명한 기독교의 천국에 대한 이해고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내세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왜 구원인지, 그것을 저는 민우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민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언제부터인가 부모님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민우는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잘 거야, 그렇게 떼쓰던 아이였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점점 엄마 아빠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민우가 점점 중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민우는 엄마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늘 엄마가 걱정하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성적표 가져오면 늘 한숨 쉬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엄마도 아빠도 싫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민우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민우를 좋아합니다. 재미있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내가 한 길드의 군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추앙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고 엄마 아빠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그리고 민우는 집에만 들어오면 방에 혼자 틀어박혀 게임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민우가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와 엄마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 아빠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회개가 절로 나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엄마도 아빠도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늘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회개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 쏟아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아주 충만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관계를 확고하게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믿고 확인하고 그 관계들이 아주 견고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민우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여전히 민우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체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믿고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